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말씀이 또 무거운 말씀이죠. 왜 무거운가?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니까 무겁습니다. 네,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뭐 안 그래도 지금 뭔가 하여간 구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네, 아주 잘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근데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우리 마태복음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상해를 당하면 물어주는 값 그런 가치였다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월절이 하고 무교절하고가 다르죠. 유월절이 먼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유월이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 해서 유월절이니까 이제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를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이제 양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예, 꼭 먹고, 알 먹고, 예, 그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게 명절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함께 지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유월절 그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방이 필요하죠. 예,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방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보면은 그냥 방 달라고 그러니까 방 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어요. 예,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는 어디서 주무세요? 예, 베다니로 나와서 주무세요. 근데 이제 명절은 이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이제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라.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아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 나귀를 쓰실 때도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도 어떻게 해요? 정말 언제 맡겨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 주인이 어떻게 되죠? 방을 내주잖아요. 순순히 내주는. 예.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깨알 같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금 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 오라.
그러니까 낚시하니까 동전이 이렇게 막 딱 있는 거죠. 예, 세겔, 한 세겔이 나오는 거죠. 그 입을 벌리고서 뭐 그런 것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든지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유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별장이 이제 별장하고 처분 남이 있으면 좋고 그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는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중간에 관리하고 돈 드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언제 내가 소유하면 힘들어요. 내가 소유하면 힘들지만 사용하면 편한 거거든요. 예.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돈 내고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거 무슨 에어비앤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집을 내가 살진 않지만 하룻밤은 그냥 가서 자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한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을 사용 개념으로 살아가면 꼭 소유 개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차를 보면 주변에 저런 차 사는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운전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한번 타보고 좋구나 그런 거 한번 느껴보면 좋잖아.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다 들어오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쉬운가요? 이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건 지금 남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오시더니 예수께서 쓰시겠다 한다.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당장 내놓을 수 있어요?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언제나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 다락방,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나누는데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함께 먹잖아요. 12이 다 함께 먹잖아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식탁을 그렇게 놓고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12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서로 가슴팍에 이렇게 묶고서 드셨겠죠. 그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지금 함께인데 그럼 나냐? 접니까?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막 그냥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릇에 함께 손을 집어넣기 때문이다. 아니겠죠.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보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팔려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시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기를 제공했죠. 그래서 군병들이 몰려왔죠. 3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30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이제 붙잡으러 오는 거에 어떤 정당성이 생겼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쓰임 받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죄예요, 죄.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것은 죄를 위한 것, 죄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떤 죄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예.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고 하는 것하고는 멀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의 죄에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결국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의 정말 불의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 요걸 딱 이용해 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불의의 병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가룟 유다도 무슨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죠. 물론 민족적인 해방 운동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 보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동기이든 간에 그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죄를 이기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불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쓰임 받은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이런 어떤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야 돼요. 늘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건 무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무기로 사용하시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는 없었다. 안타까워하셨다. 참 안타까워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가룟 유다 같이 안 그래. 안 그렇겠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은30 또 아켈다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창자가 다 터져서 죽고 하는 것들이요.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지금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끝에는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했잖아요. 돈 맡은 그 재정을 맡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았죠. 결국은 끝에 가서 한 행동이 그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끝까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순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는 근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예.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삶. 예.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언제나 걸림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의 그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